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우린 43절부터가 본문인데 42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파는 일에 주모자였던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43절,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코너를 짜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지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아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무장병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무기가 뭐였냐? 말씀해 보면 21절 뒷부분, 4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여러분 어떤 무기인지는 아시겠죠? 몽치는 뭐냐? 이게 이제 뭐 번역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물건.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곤봉이다, 몽둥이 정도다. 뭐 육모방망이 옛날 우리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죄수의 어떤 이 사지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 들고 수갑 들고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갔던 거예요. 자, 가면서 이 유다가 이 경비병들에게 자기 식의 어떤 군호를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45절 46절입니다. 자기 군호대로 움직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나와라 비유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이 가롯 유다는요,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했잖아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뭐 그때 당시 무슨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하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지 않도록 자기 딴에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입맞춤이었습니다. 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고대 근동 이 아시아 이 어떤 문화의 습속에서 보면 입맞춤은 뭐냐면 학생이요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인 납비에게 하는 전형적인 어떤 존경과 존중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법이 존경의 어떤 인사법이었는데 유다의 입맞춤은 좀 다르잖아요. 그건 뭡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죽음의 입맞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경비병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자, 이 사단이 나니까 여러분 뭐 우리라도 순간 몸싸움이 벌어질 게 분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항하셨다기보다는 47절에 보면 누가 일을 벌입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대제사장의 종에서 이름까지 나오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종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렸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떤 칼을 갖고 있었느냐? 베드로 열심당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 중에는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눈 밝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라면은 베드로는 아니겠죠. 유다겠죠. 왜? 계산 속이 제일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짜놓은 계략에도 어느 정도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선생을 파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연히 누군가는 대항을 할 것이다. 대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상하고 아마 그 시나리오대로 무장병력을 데리고 갔었고 자기가 어떤 군호를 주었을 때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들이닥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강도, 이 한역 성경 강도라 그러니까 강도는 우리식의 강도는 뭐예요? 예?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뭐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 정도를 강도라고 보는데 그냥 이 원어에 있는 강도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전술, 예를 들면 뭡니까? 이 칼들을 사용하는 게릴라 운동, 혁명을 의미할 때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검으로 대응할 줄 알고 검을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가룟 유다를 따라온 여러분 일행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그 혁명은 예수님의 혁명 방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교우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지극히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하여도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주님의 혁명 방식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어떤 혁명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누구도,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혁명은 여러분 일으켜봤자 외향만 바뀔 뿐 여전히 낡은 가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낡은 가치들을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기껏해야 그 낡은 순서들을 어떻게 재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0일 되면 여러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는데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총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이나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지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평소에 시장도 안 가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만 고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장에 다니면서 뭐 그냥 뭐 먹지도 않는 떡볶이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거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낡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 그래? 재조정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물음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은요 전혀 다른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요 완전히 다른 정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중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검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혁명은 칼로 하는 혁명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이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장병력을 데리고 갔는데 이걸 유다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존재잖아요. 이 한 사람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무슨 제갈공명도 아닌데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만큼 공들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야단치신 때도 있었고 아주 실물교훈으로 특별하게 주님이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옆에 두고 주님께서는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그거 알고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차관님 목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래. 검이 아니래.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래.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떻게 정작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도 베드로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내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칼을 뽑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요. 말로는 정의와 여러분 평화와 공평을 여러분 우리가 외치면서 막상 시험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주님의 방식은 뒤로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식의 혈기, 우리식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 칼자루에 손이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성공에 기대고 명예로 이어지는 어떤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그렇게 보면 유다의 어떤 이 배신의 제자도나 베드로의 어떤 이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새벽에 베드로 그리고 유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 뭐냐면 나 자신보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근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 힘과 내 목숨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 삶과 내 모습은 약함이요 가난이요 고난이요 버림이다 말씀하시는 그것. 그것이 주님의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와서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툭 건드리면요 팍 해요. 그냥 참지를 못하고 팍 해요. 보면 불쌍해요. 불쌍한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그거 참으세요. 그거 꾸역꾸역 그냥 억누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눈을 기울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이 무장 폭도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갈 때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도 포함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48절에서 52절 그 나머지 이 말씀들인데 한번 보세요. 48절에서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대요? 그 50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그래놓고 거기 꾸미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답니다. 자, 그래놓고 뒤에 한 사람의 모습이 붙습니다.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다는 배신의 제자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기대에 여러분 부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식의 방식으로 주님을 거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제자들이 한켠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식의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고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건 더더군다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기질을 드러내서요. 도대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백권사님. 안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마을회관이 아니라니까요. 동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수년 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 이적들을 봤어요. 아, 저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구나 이런 확신도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정작 시험이 그들 앞에 닥치자마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따라붙는 게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세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그들 깨워가지고 가셨을 때 나머지 8제자도 사실은 밤이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아마 비몽사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도 아마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 마가가 입었던 옷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각 팬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무장 병력이 와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그 무리를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나 살겠다고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어떻게 해요?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은 몸은요 수치를 상징합니다. 예?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때 당시 마가의 나이가 한 15에서 17절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마가가 그렇게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님. 다른 한 부류는 유다, 베드로 그리고 마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죽음 앞이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폭도 취급당하시면서 그렇게 착고에 채워가시지만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않고 순독하시면서 걸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반면 유다나 베드로 마가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는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더 이상 자기 선생 예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되팔아버립니다. 혹이나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폭도를 진압하듯이 무장병력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착고에 채우고 압송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늘 손들고 제일 먼저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그 본문은 보지 않았어요. 그게 지난 토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실존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위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페이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부부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정작 위험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약함이나 고난이나 낮아짐이나 버림의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혈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정도 되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닮은 것은 아마 물론 베드로도 그중 일군에 속하기도 했지만 모든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땠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 마가처럼 팬티만 입고 달아나다가 그것조차 벗겨져 모든 사람 앞에 창피당하는 꼴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늘 해요. 자,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저나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우리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드러날 때는 어느 때인지 압니까? 바로 이런 때입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에 때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큰 위중한 것들을 내가 맞닥뜨려야 할 그때에 여러분 어때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항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주님의 그 방식이 무능하고 무익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에 무조건 죽으라, 무조건 여러분이 약해지라, 낮아지라,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 제가 여러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이 읽어나갔던 말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내 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여러분 적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성질 낼 거 어떻게 해요? 좀 참아도 보고, 네? 한번 내 주장을 할 것도 어떻게 해요? 주장도 좀 안 해보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멍해를 줘서 죄송하지만 이왕 나왔으니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